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노래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문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되 뒤따라가던 노래 다 나파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밖에서는 소망을 모르고 영광의 찬송 불러 저 찬양하였네. 이 곁에 오래돼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순환받기 위해 호산나 환영받으시며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겸손과 평화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세상 파고가 많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종려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임을 얻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되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저희들 믿음 심히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전의 권속들 모두의 믿음이 코로나19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많은 이때 저희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며 한 영혼 구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감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대로 벌레와 같은 저희를 위해 주님께서 큰 해를 받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고난도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이 공적인 생활의 절정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일주일 고난의 주간의 삶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도 많이 할애하고
내용도 집중적으로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성경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삶의 내용 중에 대부분의 반 이상의 내용이 이 일주일간의 삶에, 이 고난 주간의 삶에 집중되고 보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매년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묵상으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신 가장 첫 번째 일,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으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환영받고 들어가서 처음에 한 게 뭐냐?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봤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둘러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날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였냐? 바로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루려고 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 오늘 본문이 세 개의 이야기가 서로 긴밀하게 함께 상호 연관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야기를 함께 조합해서 잘 이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내용이 각자 연관이 아닌 것처럼 떨어져 있어서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연결해서 읽지 않으면 각각의 내용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더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절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구약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형식의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저는 그냥 햄버거 기법이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 맥도날드 집에 맥도날드 또 이렇게 버거킹에 가니까 햄버거 그림인데, 맨 위에가 뭐냐? 빵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되어 있고, 맨 밑에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교훈을 주신 내용이고, 그리고 가운데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놀아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하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는 저렇게 햄버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번에 먹어야지, 한 번에. 그래야 제맛이 나지. 저걸 따로따로 먹으면 맛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최고의 쟁점이 성전에 관한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해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정신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모든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작은 마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가셔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 다음날 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한 예수님이 그때 때마침 멀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 잎사귀를 발견하시고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가 보았는데 가보니까 잎사귀만 있지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버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많이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의아하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선 먼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셔서 열매가 없다고 그토록 이렇게 화를 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죠. 어쨌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관이에요. 성전이 매매하는 자들로 이게 뒤돈복이 돼서 그 상들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행한 저주보다도 더 과격하고 더 거칠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고 거칠고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모습을 보시고 그냥 분노에 차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이들을 내어쫓고 상을 뒤엎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그 오는 길 가운데서 짐승이 다치기도 하고 또는 병이 들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흠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까스로 성전에 왔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져온 이 제물 짐승이 이게 제대로 흠이 없이 깨끗한 짐승이 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짐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관이 보면서 이 제물은 제사로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 길에서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전한 제물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잘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떡국 파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성전 뒤엎은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이건 좋은 일이죠. 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다 잘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못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물이 멀쩡한데도 검사관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재물 안 돼. 이거 퇴짜 흠이 많아.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짐승 말고는 절대로 재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꼭 성전에서 파는 재물만 사야 된다. 이렇게 재물을 독점하면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성전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하여튼간에 이게 참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이 목사님들이 성전에서 뒤에서 돈 받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면서 재산을 불리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 제사장까지 목사라는 사람까지 이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도 정해진 화폐로 내야 했기 때문에
이게 화폐를 바꾸는 과정에서 차액을 챙기는 이 비리가 성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비리에는 성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결탁되어 가지고 성전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재산을 불리는 그런 장소로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터지고 못마땅하니까 그거 다 뒤엎으시면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 귀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랬습니다. 강하게 비난하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인데, 이거는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해였습니다. 성전관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다 나와서 마침내 기도하는 집이 어디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장소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와 연결시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근데 이 교훈도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2절부터 24절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사건을 보고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잘 이렇게 믹싱이 되면서 이게 이런 서론적인 배경을 통해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꼭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이 대표적인 나무인 무화과 나무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시절이 아닌 때에 접근하셔서 열매를 기대했는지,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당연히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하셨는지, 이거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모든 열쇠가 됩니다. 무화과, 없을 무자에다 꽃화자죠. 그러니까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는 4월에 잎과 함께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 무화과 나무는 5차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잎과 함께 처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시기가 6월절 즈음이었는데, 이거 6월절 즈음에는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기에는 좀 이른 시기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리기가 좀 이른 시기이긴 한데,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어요? 잎이 있는 겁니다. 잎이 있어요. 잎이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화과 나무에 뭐가 있다고요? 잎이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맺기가 조금 이른 시기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생각하셨어요? 잎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구나. 왜? 무화과 나무는 잎과 잎이 있는 동시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가 조금 이르긴 해도 입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기대와는 달리 입만 무성하고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너무 작고 또 맛도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안 먹어요. 이거 무화과 나무 첫 열매는요, 진짜 이거 시리고 작고 보잘것없고 뭐 이거 형편없어서 아무도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먹냐면 배고픈 나그네나 아주 이렇게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할 수 없이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곤 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첫 열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무화과 나무라고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따로 히브리어로 이걸 파게라고 이름도 달라요. 이 첫 열매는 너무 달라서 아주 이름도 다르게 부를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 열매가 없다면 잎도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봤는데 이게 잎이 있는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실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상호작용으로 지금 이 상황이 뭐하고 비슷했냐면 어저께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성전을 봤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먼 데서 이렇게 보면 와 찬란하고 그럴듯하고 참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가까이 가서 성전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 형편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느낌을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이제 분노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저주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없는 것을 성전 정화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가 제대로 맺혀야 그 다음부터 네 차례 아주 좋은 열매들이 잘 이렇게 열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먹지는 못하고 별 볼일 없어도 이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 그게 열려야 그 다음부터 이 네 차례에 걸친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그토록 시리고 맛이 없고 작을지라도 왜 목매고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그대로 자꾸 이렇게 이걸 기대하고 이 열매가 맺히기를 보면서 반가워하느냐? 그 열매가 맺혀야 그 다음 좋은 열매들이 줄줄이 잘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첫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비유적으로 많은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진짜 놀랄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다 먹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그래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본문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경건한 자가 다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아무도 없고 세상이 더 엉망으로 가고 있다. 처음 무화과가 없어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경건한 사람들, 이런 의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먼저 받은 복을
세상도 마침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이 처음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그렇게 반기시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확 흘러오려면 그 마중물이 탁 들어가서 펌프질을 해야 확 나오듯이 이 첫 열매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세상이 그냥 개판된다. 경건한 자도 거룩한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이웃을 탐하고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첫 열매 맺는 것이 실패함으로 그 다음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그 다음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그토록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은혜가 마침내 만국으로 흘러가 만민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인데 지금 유대인들만이 비록 지금은 유대인들만이 그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첫 열매가 되면 마침내 그 집은 all nations 모든 세상 만국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을 지금 주님이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하기는커녕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첫 열매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음 뒷일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죠.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 대한 교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나가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하고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 날 나가는데 보니까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들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그 교훈의 주제가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제가 11장 22절에서 25절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보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돼서 나오는 그 위대한 말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런 중요한 본문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홀로 뚝 띄어내가지고 무슨 기도 만능주의로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 이 본문은 전혀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아닌 내용이 됩니다.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 본문 한 패키지로 성전 정화 사건을 연결해서 알아야만 이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이 흥분하시면서 다 들어엎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지금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중요한 신학을 얘기한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한없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삶을 더 좋게 하려고 성전에서 감히
성전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격분하면서 다시금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오는 복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천하 만민이 또 이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성전이 마침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하늘로부터 오는 얼마든지 풍성한 삶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어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배를 불리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도모하려 하느냐. 주님이 지금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마지막 무화과 나무 저주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는 것,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이 그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여기서 용서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빼앗아서 넉넉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하늘이 열려 있고 하늘과 연결된 복받는 삶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막혀서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더욱 그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럴듯한 열매를 찾는 게 아닙니다. 시원치 않더라도 교회가 내가 처음 귀한 열매를 찾고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사람들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와서 더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기대만 가지게 하고는 열매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화를 내는 것이 다 이런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예 입이 없으면, 잎사귀가 없으면 기대도 안 하는데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뭐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내가 권사라 그러고 뭐 말은 얼마나 잘하고 뭐 이러면서 이러저러 사람들에게 기대는 많이 걸어놓고 뚜껑을 열어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는 입만 무성한,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성전. 이 성전이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 성전은 우리 개인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아주 고귀한 자리이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려주는 복을,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 신앙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 저는 남의 교회에 가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그토록 간구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저는 교회도 없어서 이렇게 남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살고 그렇게 성전을 오염시키면 여러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뭐라든 그 성전에 나와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보고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볼 때 더욱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같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역대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장엄한 기도를 드립니다. 진짜 그 역대하 전체 42절에 걸쳐 그 장엄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주님은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전을 꿈꾸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온 천하 만민을 향한 당신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토록 분노하고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고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작은 열매가 무엇인지, 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성전을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전의 모든 귀한 백성들 이 예배당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귀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 열리는 시고 보잘것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그 열매 때문에 앞으로 열리게 될 수많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맺힐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도 기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교회, 불행한 성도 되지 않도록 오늘도 구별하고 거룩하게 교회로서 예배당에 나와 열매 맺는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 우리 복된 감전교회 되도록 주여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에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다시금 묵상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토록 고귀하고 첫 열매를 맺어야 되는 복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감전의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많은 복을 누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유통되어지는 첫 열매가 되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을 담아 내 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 꼭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들이 꼭 첫 열매를 이루어 하나님 영광의 뜻을 잘 구현해내는 복의 도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잠깐 우리 교회 생활에 도움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고난주간 여러 가지 주제들을 또 이렇게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팜플렛 나눠 드렸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시고,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필사하시고 다 성경 찬송도 다 필사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은 특별히 팜플렛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줄에 읽으세요. 한 줄에 쭉 읽으시고 이렇게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작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부디 제가 이제 잔소리 같은데 마스크 끼시고 전면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집에 그냥 빨리 이렇게 귀가하시면 아무 문제가, 방역을 잘해야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시고 우리 다 개인 방역 잘 하시고 예배 끝나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속히 귀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예배 다시 우리 기도,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새벽까지 새벽 예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 우리 요번에는 당회실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다 이제 대면 예배가 돼서 우리 어린이 도선에서 못 하겠고, 우리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 하겠습니다. 재직회도 다음 주일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유아셀에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달 헌금위원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국에서 늘 우리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애쓰는데, 오늘은 복지국 식당부에서 김장김치를 나누어 드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묵은지죠, 묵은지. 저도 묵은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찌개 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안 맛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식당부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셔서 묵은지 잘 끓여서, 여기 이제 돼지고기 설설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저도 남으면 하나 달라 그랬는데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일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부디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셔서 또 가서 입맛도 돋구시고
또 이렇게 힘을 내셔서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나갈 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비전센터 그 우리 식당 앞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꼭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교회 생활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사순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고 다시금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마침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 성전에 나와 애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